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이사야 33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내 눈이 그 아름다운 왕을 보고 멀리까지 뻗은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은 지난날 두려워했던 일을 떠올릴 것이다. 관리하던 사람은 어디 있는가? 세금을 거두던 사람은 어디 있는가? 탑들을 관리하던 사람은 어디 있는가? 너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방언으로 알아듣지도 못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절기의 성읍 시온을 바라보라. 내 눈이 예루살렘 평화로운 거주지 옮겨지지 않을 장막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뚝은 결코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밧줄은 어느 것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강한 분이 되실 것이다. 그곳은 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곳이 되겠지만 노젓는 배가 그 위를 다니지 않을 것이고 큰 배가 항해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지휘관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 돛대줄이 풀려서 돛대가 그 자리에 튼튼히 서 있지 않고 돛이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많은 약탈물을 나눌 것이다. 다리 저는 사람도 그것을 나눠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고 거기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오늘의 팁. 18절에 지난날 두려웠던 일을 떠올릴 것이다. 18절 19절에서 두려움을 주는 사람의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우리에게 형을 선고하고 재산을 몰수하던 그 아시리아 주사관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하던 그 자는, 그 사기꾼 환전상은 어떻게 되었지? 말씀 이해하기. 오늘 말씀은 새로운 왕의 통치를 내다봅니다. 이사야는 그를 아름다운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모두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이 아름다운 왕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이후 다시 오심으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백성을 두려움에 떨게 할 리더와 세력이 사라집니다. 전에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던 사람이나 아시리아 사람으로 보이는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배를 가지고 와서 약탈해가는 사람들도 사라져서 장애를 가진 사람도 그 약탈물을 나누어 가져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십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재판관과 지휘관 그리고 왕이 되셔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외부의 침략을 막아주십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회복의 나라입니다. 절기가 회복되고 평화가 회복됩니다. 백성들 또한 병과 죄에서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사역으로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 나라와 방향이 달랐던 곳에서 회개하고 이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국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